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 같이 그 양심의 이제 화인 맞은 자, 어떻게 생각하면 참 이 제목이 강하면 강한 그런 제목인데, 오늘 이 주제를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이런 여기 제가 사는 데가 안산인데요. 안산에 조수순 같은 사람들이 와 있잖아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세상적으로는 화인 맞은 자, 아유 저 양심 화인 맞은 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조금 유영철 같은 그런 사람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양심의 화인 맞은 자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구속의 은혜를 모르는 자가 양심의 화인 맞은 자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마음에 들어가야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지금 우리 목사님들이시잖아요. 너무 힘드시죠 목사님들. 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이 코로나 이전에는 그래도 작은 개척교회예요. 현재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그 참 재미있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 작은 교회, 그래도 교회 문 닫지 않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예배 한 번도 쉬지 않고 한 거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이 진리의 복음, 십자가 복음,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십자가 복음 전하면 성도들 다 나가요. 제발 목사님 십자가 복음 전하지 말고 기복 설교도 해주셔야지 저희가 삽니다 하는데, 그게 달콤한 말이거든요. 기복 설교 다 이렇게 올려놓고 올려진 다음에 무엇으로 밑으로 떨어질 때 무엇을 잡고 밑으로 떨어지겠습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 복음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양심의 화인 맞은 자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 관심이 없어요. 믿는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관심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양심의 화인 맞은 자는 우리들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 죄짓고 사기치고 살인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거는 상관할 필요도 없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고 너는 내 것이라 인치셨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자들을 아버지께서는 여기 양심의 화인 맞은 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은 다 글자로 되어 있잖아요. 성경이 다 글자잖아요. 근데 이 글자는 이 세상 글자, 세상 글자, 믿음의 글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제 말뜻은 영적인 의미가 아닌 이 문자적인 거는 다 이 법이에요. 다 걸립니다, 여러분. 율법에. 그런데 우리가 율법이 몇 가지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율법이 613가지의 율법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613가지 율법을 어떻게 지키죠? 그걸 지킬 수 없어요. 그걸 지키다 보면 너 잘했고 나 못했고 나 못했고 너 잘했고 맨날 이러고만 따지다가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저기 파키스탄 그쪽에 지금 털을 잡고 있지만 정말 대단한 민족이었잖아요.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이. 저희들이 이렇게 나라도 없이 지금 땅덩어리 하나 이렇게 얻어가지고 저렇게 있지 않습니까? 왜?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지만 힘들 때는 이것도 생각나고 저것도 생각나지만 그래도 여기 우리 앉아 계신 우리 목사님들이나 저나 그래도 복음을 붙잡기 때문에 오늘 토요일 날 그래도 여기 와서 또 예배 드리고 또 이렇게 말씀 듣고 또 찬양하고 이렇게 되는 점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겉으로 이렇게 크게 보여지는 그 문자보다는 하나 밑으로 내려가면 이 성령 받은 자들, 저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성령 받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성령 받은 우리는 이거를 영적인 의미의 그러한 이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받아들여요. 그렇지 않고 율법으로는 도덕 윤리적으로 이것을 따졌을 때는
우리는 구약 시대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상황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단죄하고 징계하고 너 이러한 것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다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그러한 레마의 말씀을 주는가 그거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이 주인공이 절대로 우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주체자도 하나님, 진행자도 하나님, 그리고 완료자도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세우신 그 내용을 우리는 배우고 그저 따라갈 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하려고 할 때, 내 의가 나갈 때, 내 능력이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해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자녀로 다 건지시고 인치시고 너는 내 아들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를 우리는 가지고 마음에 새기고 따라가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서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고 내 삶에 하나님이 하신 것을 우리는 그저 나타나기만 하면 되는 것. 근데 우리가 무엇을 이루려고 하잖아요. 그 의를 이루려고 하는 그 자체가 오늘 이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말하는 양심의 화인 맞은 자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되시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절제할 때는 절제를 하더라도 또 내 의를 세울 때가 또 있지를 않겠습니까? 그럴 때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것. 그것이 잘못되었을 때는 얼로 나가 인본주의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가 만연한 교회에서는 이 십자가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복음은 인간의 자존심을 건드리거든요. 복음은 인간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너희는 죄인이다. 나서부터 죄인이다. 우리는 왜?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원죄를 지고 태어났잖아요. 그거를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인본주의가 만연해 있는 이 교회들은 그거를 인정을 하지를 못합니다. 자존심이 걸려지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해서 왔는데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뭘 잘못했느냐? 그것이 자꾸 건드려지기 때문에 자존심을 건드리기 때문에 인본주의가 만연한 그러한 교회에서는 이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은혜 의는 성부 성자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뿐이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우시고 내가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고 서있고 또 사역을 할 수가 있고 목사로 안수를 받고 또 하나님의 귀한 양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가 그거를 우리는 절실히 정확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에 치우친 그 신앙으로 인해서 율법으로 지나친 신앙이면 뭐가 나간다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내 자아가 나가는 거야.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누가 주인인가요?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주인이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뒤로 물러설 수가 있어요. 우리가 뒤로 물러서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우리가 뒤로 물렀을 때 이끌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울 신앙의 핵심인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피동체고 하나님의 절대 의존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 그렇게 약해질 때 강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약한 척해서 강해진다는 게 약할 때 강함 주신다는 게 그게 그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그냥 속에서는 별 생각 다 하고 있으면서 겉으로 약해지면 강해진다. 그것이 문자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면 그렇게 되겠지만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뜻은 그게 아니고 모든 것을 내가 하나님한테 다 맡기고 아버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절대 의존적인 존재일 뿐이 아닙니다. 라는 그런 시근한 고백이 나올 때 그때서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약할 때 강함 되는 것이 또 정말 바울 신앙의 핵심인 거예요. 그것만 제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저번에도 이제 제가 저번 주에 저저번 주인가요? 오기로 했다가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안 믿었던 이른 이제 중반인데 요새는 100세 시대라 이른 중반이면 참 한창인 그런 나이인데 오늘도 학식도 많이 있으세요? 배우셨어요? 저는 몰랐는데 장례 절차를 진행하면서 이렇게 오신 분들 뵙고 하니까 옛날에 직장 다니실 때 그 동료였던 그 연세에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을 이제 하셨는데 다른 건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본인이 얘기하지 않은 거는 이렇게 한 번 정도 이렇게 얘기했다가 말씀 안 하면 저는 또 안 물어보거든요. 근데 집안 식구들 얘기는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자녀들이나 남편이나 뭐 식구들은 아무도 없으신 거예요. 장례 예배 때 아무도 안 오셨던 거예요. 단지 그 같은 동료였던 지금 이제 연세들이 많으시잖아요. 살아계신 분들만 이제 오셨는데 그분이 한결같은 그 말씀은 뭐냐면 예수 믿지 않았을 때인데 자기네들은 그분이 예수 믿는 분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렇게 본이 되었던 그러한 삶.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으면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본이 되는 것도 좋지만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타내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은 아닌데도 뭐 이것저것 저것이 상황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씀이에요. 그 사람들이 뭐냐 하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대로 사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쉬운 말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는 하나님이 의외로 이뻐하나 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아닌데 너는 하나님이 의외로 이뻐하는 거 봐. 그것이 뭐냐면 십자가의 복음으로 진리의 복음을 믿고 사는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판단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를 인정한다는 그 쉽게 얘기를 하며 근데 그분이 그런 삶을 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외롭고 힘들고 남들 보기에는 굉장히 처량한 그러한 삶을 살았지만 말년에 예수 믿고 구원 받아서 세상에서 그냥 장례예배가 아니죠. 그냥 장례식을 그냥 정말 초라하게 상주도 없이 그렇게 보냈을 그 예배를 늦게 예수 믿고 구원 받아서 결신하고 천국 백성이 됐다는 거죠. 그분이 천국 백성 되고 장례 예배로 정말 그렇게 풍성하게 또 더군다나 4일장에 3일장이 아니라 4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풍성하게 그렇게 누리시다가 말년에 누리시다가 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한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인해서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건강도 없고 잘난 남편도 없고 잘난 자녀도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시인해서 말년에 한 1년 반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1년 정확히 1년 반 나왔어요. 1년 반 나오시고 이렇게 소천하셨거든요. 그렇게 해서 70몇 년이라는 세월을 그렇게 보내다가 1년 반 신앙생활 하다가 그 귀한 그런 몸이 돼서 정말 하늘 천국 가서 다시 우리 예수님과 재림주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잖아요. 거기가 그런 귀한 삶을 마지막으로 사셨다는 것. 그분이 어떠한 삶을 사셨느냐 이렇게 절대적으로
왜 처음 믿는 분들이 신앙이 뜨겁다고 그러잖아요. 처음 믿는 분들이. 그래서 100%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다가 그때 복 받고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우리 양심의 이 화인반은 신앙생활 30년, 40년 모태 신앙이고 몇 대의 신앙이라고 하더라도 십자가의 보혈을 내 신앙의 밑으로 두는 사람들, 이 정도 내가 했으면 나는 된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의와 내 의를 같은 반열에 두고 생활하고 믿음 생활 하시는 그런 분들에게는 참 기감이 되는, 근데 그런 분들도 그것이 그렇게 되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을 다 전하지는 못했는데 여러분들 한 가지만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양심의 화인 맞은 자가 세상에서 살인하고 사기치고 우리한테 손가락 받는 자, 물론 그 사람들도 화인 맞은 자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얘기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주 안에서 같은 형제 자매로서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복음에 있는 양심의 화인 맞은 자는 되지 말아야 되지 않는가. 또 그렇게 되지 않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기도하라, 쉬지 말 기뻐하라, 주 안에서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기도하라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주 안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기를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것을 기도하라고 했지, 우리에게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직장 잘 가게 해주세요, 학교 붙게 해주세요, 이것만 맨날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맨날 인정하며 그것을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바울의 그 신앙의 그 핵심 가치와 오늘 우리가 이거 기도하는 것, 십자가의 복음을 위하여 양심의 화인 맞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구주의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는 인정하며 날마다 나를 부인하며 우리 십자가에 지는 삶을 사는 귀한 목사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심의 그 화인 맞은 자가 이제 우리가 내가 이거 회개를 해야 양심의 화인 맞은 자가 되지 않겠는가. 맞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우리가 회개를 해야 양심의 화인 맞은 자. 그런데 여러분, 회개도 내가 하려고 해서 하는 회개는 회개가 아니에요. 내가 하는 회개는 여러분들 그 반성입니다. 그냥 반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가 회개해놓고 그런 짓을 몇 번 이렇게 답습하는 거 못 느끼셨습니까? 하는 거 또 하죠. 회개해놓고 또 하죠. 왜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내가 하기 때문에 회개. 내가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회개도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회개의 영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회개도 하나님이 시키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관계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되는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도 시키셔야 되지, 내가 하려고 하는 그 회개를 자꾸 하다가 보니까 우리는 본성이 원죄를 타고 났기 때문에 내가 회개를 하려고 하더라도 이 어느 곳 밑에서는 내 자아가 꿈틀거려요. 기도를 하면서도 아버지 아시지요? 제가 그랬기 때문에 내가 그냥 대응한 것뿐이에요. 이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이 모든 것, 더러운 것들이 완전히 우리가 물세례 받고, 물세례는 무슨 세례라고 부릅니까, 여러분들? 회개의 세례잖아요. 예수님이 주신 세례는 성령 세례. 회개의 세례를 받고 우리는 본질이 바뀌었어요. 본질이 바뀌었다고. 완전히. 본질이 바뀌어서 나는 온데간데 없고 옛날에 모든 쓴뿌리 격가지는 다 없어지고 나는 새롭게 태어났다고 하지만, 그러면 뭐
이 옥신호고 각신하고 서로 싸우는 일이 왜 있겠습니까? 목사의 가정에서 왜 큰 소리들이 나고 그런 일들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맨날 싸워요. 우리 맨날 싸워. 밥 먹으면서도 싸워요. 우리가. 왜 그러냐면 내 자아가 꿈틀거리기 때문에 너 잘했냐 나 잘했냐 맨날 이제 티격태격. 우리 남편 집사님하고 이제 서로 이제 동갑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이건 또 이제 좀 제가 좀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말씀이고 하여튼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회개조차도 그리고 여러분 또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뭐 이렇게 주일 하다가 뭐 이렇게 다치면 세상에서는 지금 오다가 보니까 소방차 큰 게 저기 장수 사거리에서 오다가 여기 뭐가 있었는데 아유 잊어버렸네. 오다 난 소방차가 또 이렇게 돌아서 가는 거는 처음 봤어요. 아마 주소를 잘못 알았나 봐요. 세 개가 이렇게 오다가 소방차가 이렇게 돌아가더라고요. 자동차가. 그런데 어쨌든 그 소방차가 올 때도 이 차들이 다 비키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이거를 꺼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속에 있는 불을 꺼야 돼요. 여러분들. 내 속에 있는 불, 불이라는 것은 성령의 불이 말고 나의 악한 것을 자꾸 불지피는 것이 있어요. 불지피. 끝까지 그것이 쫓아갑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너 이래도 이거 안 없을래? 너 이래도 끝까지. 근데 여러분들 끝까지 인내하고 그것을 참아내셔야 그때서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 우리 목사님 끊으시 웃고 계시는데 많이 경험하셨죠? 아니면 10번이면 10번, 100번이면 100번 계속 그걸로. 그러니까 저기 불자동차도 지금 주소를 잘못 알았단 말이에요. 주소를 확실히 알고 가야지. 난 불자동차가 오다가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유턴해가지고 목적지로 가요. 그런데 주위에 우리가 저거 한 것 같아요. 허위 신고인가 뭐라 그러죠. 거짓말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불령기가 소방차 큰 게 4대가 올 정도란 말이에요. 그리고 119가 뒤에 따라오더라고요. 그러면 그 근처에 지나갈 때 굉장히 막 연기가 나고 난리가 났을 텐데 아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그 가짜를 신고한 것 같아. 그러니까 가다가 유턴해서 다시 그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믿음 안에서 성령의 불은 받지만 내 자신의 그 잘못된 죄악된 그 본성을 자꾸 건드리는 것은 말씀에 힘입어 말씀으로 나를 처복종시키는 것뿐이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들은 설교를 할 때에도 말을 할 때에도 설교하는 것처럼 말을 해야 되고 식당에 가서 뭐를 할 때에도 설교하는 것처럼 뭐를 해야 되고 어떤 목사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전 그게 쉬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일주일하고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본성이 아직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것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을 할 때 설교하는 것처럼 말을 하려고 하면 내 자아가 꿈틀거려서 그것을 막아버리더라고요. 막아버려서 그것을 내가 하기까지에는 여러분들 어떠한 그런 것이 있었느냐 하면 그것이 나를 12시 기도를 하게끔 나를 인도를 했어요. 말하다 보니까 뭐 간증 같은 것이 또 되어버리는데요. 저 잠이 많아서 12시 기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12시 기도하는 우리 목사님들 굉장히 부러워했어요. 제가. 새벽 기도는 뭐 저희가 지금 좀 일찍 오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3시 반에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제가 3시 반에 일어나서 우리가 새벽 기도를 4시부터 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12시 기도가 굉장히 힘이 들었는데 그것이 내 자아가 꿈틀거리는 그런 것을 경험하다가 보니 12시 기도가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역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말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말이 빠르고 탁탁탁탁 단답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저를 아는 분들은 그건 괜찮은데 모르는 분들은 그것이 목사의 말투는 굉장히 치명적인 거예요. 단답하고 바쁘니까 용건만 말해. 목사가 바쁘다고 용건만 말해야 하는 거는 그거 굉장히 잘못된 얘기거든요. 하는 얘기 다 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용건만 말해. 빨리빨리 막 이렇게 서두르고
그런데 그 훈련을 하나님께서는 저를 그렇게 해서도 훈련을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자아가 예수의 보혈의 피 십자가 보험이 들어가서 역사를 하니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어떠한 거로도 저를 변화시킨 거는 없어요. 여러분들. 어떠한 거로도. 제가 나이가 좀 있는데 이때까지 세상의 지식과 판단과 또 제가 이때까지 들어온 거 모든 걸로 인해서 제가 해나왔는데 어떠한 것도 저를 변화시키고 그 무섭다는 실사리를 해도 저를 변화시키는 거는 없었어요. 그런데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십자가 복음만이 저를 변화를 시켰다는 거죠. 뭐를 변화를 시켰어요? 자존심을 누르는 것.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는 것. 하다못해 하나님께서는 또 저한테 지금 뭐를 또 시키시냐 하면 여러분 그 사랑의 나눔이라는 그 단체를 아십니까? 네. 예, 아셔요? 예. 소속해 있어요. 응? 가입해 있다고. 가입해 계세요? 그 서경석 목사님? 서경석. 네, 서경석 목사님. 어떻게 이제 저희 교회에서 그거를 이제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성도들이 이제 하시는데 낮 시간에는 성도들이 안 계시잖아요. 성도들이 안 계시면 이제 제가 대신 가서 그걸 이렇게 해드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목사인 거는 우리 주위에 있는 그러한 분들은 이제 알고 계시지만 좀 지역이 떨어져 있는 데는 제가 목사인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도 지금 여기 설교 때니까 이렇게 정장하고 뭐 이러고 오지만 저기 교회에 있을 때는 저도 뭐 똑같은 여자하고 이제 할머니가 다 넘어서 이제 70이 내일 모레인데 그냥 바지에다가 머리 또 이거 칠하지 않으면 머리가 허옇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피치가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뭐 동네 아줌마하고 똑같죠. 이제 우리가. 그래서 갖다 주면 뭐라고 이제 그러시냐면 아이고 아줌마 애쓰네 이제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 목사님이나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럼 거기서 딱 이게 단절이 되는 거예요. 안 믿는 분들은 어머 그래요 죄송합니다 나오지만 안 믿는 사람은 그 단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네 할머니 그래요 뭐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제가 답을 하더라고요. 답을 해서 예수 믿으라고 막 복음 이게 전하고 다닐 때는 저만 보면 피해요. 교회 나오라 그러고 또 하나님 믿으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귀찮게 하니까 저쪽에서 오다가 저만 보면 이게 숨는단 말이에요. 근데 사랑의 나눔을 하면서 이게 뭐를 하냐면 이게 물건을 나눠준단 말이에요. 생필품이나 뭐 간식거리나 뭐 별게 다 있어요. 자우지가 별게 다 있다고.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렇게 오셔가지고 저한테 감사합니다 소리를 복음을 전해서 이제 감사합니다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사랑의 나눔을 통해서 이렇게 물건을 나눠주니 오셔갖고 감사합니다 하고 먼저 아는 척하고 또 이렇게 누구를 소개를 주고 그렇게 해서 하다가 보니까 그것이 전도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것이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사회 안에서는 주 안에서 우리가 그 판단을 이 목사는 보여지는 교회잖아요. 저희가 건정호 개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 개인이면 제가 뭐는 못하겠어요. 막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다니죠. 제가 이거 안경 큰 거 하나만 쓰고 다녔어도 아몬교회 목사 선글라스 큰 거 타고 운전한다고 여름에 그게 또 이제 막 또 소문이 나가지고서는 또 제가 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러거나 말거나 아무런 문제가 된다는 건 아니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으로 인해서 자꾸 저를 처복종시키니까 이때까지 60평생 70이 다 되는 나이에도 안 되었던 것이 저에게 이것이 이제 하루 쌓아서 이제 올라간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 잘 아시겠지만 오늘 그런 양심의 화인 맞은 자가 내가 아닌가. 이때까지 여러분들 나는 도저히 양심의 화인 맞은 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그런데 이제는 한 번쯤은 성경에서 말하는 양심의 화인 맞은 자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아셨으니까 혹시 내가 양심의 화인 맞은 자가 아닌가. 그래서 다른 신실한 사람들을 내가 정말 실족시킨 것이 아닌가. 그래서 복음의 길을 막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 생명을 또
밑으로 던져버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그런 바람에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했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 잘못 올려드린 거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아버지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뜻에 의하여 행했습니다.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있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